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성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출타하고 가족 간의 만남이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귀한 날을 맞이하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해서 떨리진 않는데 마지막 주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떨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도 감사하지만 또 다음 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귀한 날들을 맞이하기에 더 벅차고 감동하고 또 고맙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특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원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기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이렇게 하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37절, 38절, 43절에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왔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해 받은 축복과 내년에도 우리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띤 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종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집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바로 열어주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준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낮이든 밤이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허리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냥 허리띠가 아닙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축복은 내 삶, 내 존재를 다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메고 사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되 단단히 메고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메고 살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축복은 또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못된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내일을 준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어떤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혹시 우리가 시기, 질투, 이기심, 자랑, 거짓의 허리띠를 띠고 살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한 해는 흔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며 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을 띠로 메고 살았다면 멋지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온 인생일 것입니다. 새해에도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온전히 띠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인생에 메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뚜기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똑바로 서며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심판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허리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띠로 메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2시입니다. 또 삼경은 오전 2시부터 여러분 해 뜰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밤 10시에서부터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집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한 종은 언제나 깨어서 여러분 등불을 밝히고 들고 서 있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이 주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인이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에 임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어느 때에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종이 주인의 수중을 드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종의 수고를 알고 있는 주인이 오히려 종에게 수종드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해야 할 성도의 수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해를 통하여서 내년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종들의 수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성도의 수고가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수고일진데 그러나 그 수고를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성도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자들이 오늘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저녁을 준비하고 아침을 기다리면서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듯 말씀의 등불을 서 있고 등불을 들고 서 있게 되면 여러분 내 주위가 빛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빛된 자녀로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면 온 가족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됨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살라고, 말씀의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낭패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배자의 기쁨과 감사가 내년에도 충만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았듯이, 말씀으로 살아왔듯이 내년에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경성하여서 깨어있고 말씀의 등불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등불에 들고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강단에서 주의 은혜가, 주의 임하심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재림의 날을 예비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번 한 해 주님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들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고 다시 기름을 없애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낭망했다고, 조금 시험 들었다고, 조금 아팠다고, 내 육신이 조금 고통스러웠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날을 성수하고 헌신하고 주의 교회 위에 힘써 일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만 가진 형식적인 신자, 무늬만 그럴듯한 신자로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번 한 해도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 육신의 약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을 품고 내가 살겠다고 살아온 이번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언제나 환하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종으로 기름을 가득 채우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신자는 기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 등과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게 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뛰어나가서 주인 앞을 밝히는 자가 되었고 내년에도 등에 넉넉히 기름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실한 종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거짓이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임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 거짓된 삶을 살지 말다. 저의 좌우명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한결같고 거짓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거짓 없이 내 심령의 온전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보여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성결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정말 거짓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바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앞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거짓 없이 진실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도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거짓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면서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맡겨졌습니다. 가정도 맡겨졌고요, 자녀도 맡겨졌고요,
때로는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졌고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요. 또 성도에게는 저 같은 목회자를 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맡김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 한 해 다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픔이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서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하지만 내 것인 양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지만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과용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서로 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잘하는 이 한 해가 되었듯이 또 새해에도 서로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통하여서 돌이켜보면 아픔의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얼마나 울부짖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은혜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복된 자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실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간파하고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올해의 축복은요,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나만을 위하여 내가 살지 않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남을 위하여 쓸 줄 알았고, 베푸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번 한 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아파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였던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또한 감사이고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줬고요, 누군가 때문에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해 큰 축복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나눌 때 나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길 테니까 그것까지도 너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꿈이 큽니다. 많은 선교의 활동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비전과 꿈으로 주어졌다면 그 모든 일까지도 우리들이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그 축복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 기관에서 또한 나의 맡은 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견산할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셨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시간, 사랑, 물질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으뜸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그때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색하다 보면 하나도 남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그것이 다 썩어서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의 재능과 재주,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더욱더 열심히 나누며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수고했지만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 꼭 되십시오. 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나의 허리에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눔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이러한 겸손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온 복된 인생,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귀한 인생의 여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